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말씀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선발하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나눔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집은 그리스도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다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역은 바빴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붙잡으러 왔다고도 기록합니다. 한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한쪽은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평상시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친족들이 그리스도를 막으러 온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하는 행동은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행동이라는 말이죠. 이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덤덤하셨을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누구의 반대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할 때 그 쓰라린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 핍박과 반대를 죄로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무너지거나 또 낙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한 반응과 또 그에 대한 순종을 묵상해야 합니다. 결과는 항상 승리였지만 그 과정은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안으로는 친족들에게, 밖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성경은 왜 이 반대들을 굳이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은 사두개인과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을 세운 뒤에는 친족들의 반대가 나옵니다. 본문의 다음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렸다고 모함합니다. 3장 마지막에는 마리아와 가족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형제들을 생각하면 친족들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리스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반대에 에워싸여 있음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인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은 다른 범주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적 저항을 예상해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막아서며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따르는 일은 고통이 따랐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안팎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들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에 파묻히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시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뵙습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난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출근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둘째, 그 고난과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